주보에 성경 말씀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수정이 미처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목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바꾸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동행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혼자서는 끝까지 다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주의 아들을 통하여서 받으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늘 든든히 서게 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저희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또 여전히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힘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만 걷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또 붙잡아야 할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너무 잘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김용환 집사님 찬양이 짠 건 아닌데 설교를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찬양을 이렇게 고백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좀 더 크게 하면 산상수훈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1절과 2절은 전체 산상수훈의 서론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그 이하 12절까지가 팔복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 염두에 두면 산상수훈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이죠. 우리한테도 참 좋은 말씀이고 누구한테든지 좋은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향을 받게 되는 아주 멋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이 간디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에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국 영향을. 또 영국에 가서 유학도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도 읽었겠죠. 자연스럽게. 주변에 영국 사람들 늘 있었으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삶의 어떤 정신적인 기초로 삼기로 했고, 자기 활동의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간디가 기독교인이냐 하면 기독교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이 있겠죠. 저도 봤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 왜 기독교에 들어오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간디가 대답하는 말이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가 싫어서, 거기에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자기는 기독교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교회는 싫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는 딱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100%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반응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게 이제 큰 한 덩어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5개의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5개의 가르침, 마태가 잘하는 게 비슷한 것끼리 딱 묶어서 한 번에 이야기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도 누가복음에 보면 막 여기저기 산재에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비슷한 주제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쫙 모아서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한 목의 덩어리로 쫙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게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가르침 덩어리로서 첫 번째 덩어리. 그런데 마태가 이 가르침을 어디에다가 지금 딱 붙여놨냐면 4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단 말이죠. 4장 뒤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 읽었죠. 뭐 얘기했나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흑암과 같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천국 복음이란 말이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은 마치 초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초대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나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뭐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소개해드린 골로새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나라가 바뀌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란 말이죠. 회개 먼저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고. 무슨 방식이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면 나라의 법도 바뀌는 거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란 말이죠. 이게 좀 단순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영국에 가면 운전할 때 왼쪽 주행, 우리가 어딘가요? 오른쪽 주행 하는 거죠. 여기 일본도 그렇고 섬나라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바뀌면 그 방식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너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는 바로 이어서 붙여놓은 게 5장이란 말이죠. 5장부터 7장. 이 5장부터 7장에서 뭘 소개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나라에서 사는, 새로 들어가는 그 나라에서 사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산상수훈이 그런 거란 말이죠. 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신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그 나라에 합당한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대할 때 그냥 막연히 훌륭한 가르침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 이제 이 얘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을 얘기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릎을 치면서 감동한단 말이죠. 감동하는데 정작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낀다.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든지,
아니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법을 위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교회는 혐오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그 강팍한 마음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고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가 8개의 복을 읽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8개의 복을 다 얘기해야지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만 얘기하려고요. 자, 8개의 복입니다. 복. 일단 복은 좋은 건가요? 복이 좋은 건가요? 함정이 있는 질문 같은가요? 복은 좋은 겁니다. 복은 정말 좋은 거죠. 세속 사회에서도 복은 좋은 것이고 성경에서도 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복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아브라함만 받는 복은 또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 복이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되는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막 너무 좋아서 너무 부러워서 막 침을 흘릴지도 모르겠어요. 야, 부럽다 아브라함. 응?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자 막 뒤돌아서 갖고는 땡 잡았다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한테만 해당하는 복으로 말씀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도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게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도 복 좋아했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 때부터도 복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새해 인사가 뭐였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것만 있나요? 막 이불보에 또 뭐 창문에 아니면 뭐 장롱에 밥상에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에까지 복복자 이렇게 새겨놓고 사는 게 우리 한민족이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원하고 추구하는 이 복 도대체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쉽게 찾으려면 솔로몬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어느 날 하나님께 아주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로또 복권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야, 너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나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옆에서 그걸 보신다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제가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솔로몬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얘가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거든요. 2가지만 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는데 겨우 지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보다 중요하고 값진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겨우 지혜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요청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솔로몬,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아니면 원수의 생명을 멀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네가 얘기하는 그 간구가 내 마음에 딱 드니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고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내가 주겠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솔로몬한테 너 미쳤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할 때 부귀영화, 무병장수, 다른 나라, 이웃나라 정벌
이런 거 생각했단 말이죠. 이런 기회가 생기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런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100이면 100 거의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러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또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막 복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죠. 주로 어때요? 전자는 다른 사람이 아유 복도 많아.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후자가 많죠. 도대체 내 팔자는 왜 이러냐. 지지리도 복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항상 복을 갈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한테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를 원리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 표현 안에 여러분들이 딱 발견할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 자기들이 가던 방향이 있었지만 그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바꿔서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고 그것은 곧 그 사람들이 삶의 방식도 바뀐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도 방향도 삶의 방식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나라에서 말하는 복은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복되어라 뭐뭐뭐 하는 사람이요. 행복하여라 땡땡땡이요. 이런 식의 식구거든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잘 그게 안 보이는데 이게 약간 이제 노래처럼 시처럼 되어 있는데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런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로 거론하는 복이 복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가 빠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처음에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되게 가난했거든요. 저희 동네가 다 가난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가고 수도도 없는. 그래서 늘 호롱불 등잔불이나 호롱불 켜고 아니면 이렇게 샘에 가서 이제 물 길어다 먹고 하는 그런 그 샘도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라 샘물이 짠물이었어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되게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 가난한 동네에서도 또 더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의 수준으로 하면 아주 최상위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전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대에도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었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근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에서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어떤 성경학자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Congratulation. 와, 가난한 것을 축하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가난한데 나한테 축하합니다. 가난하시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고맙다고 하겠어요? 고맙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뺨 맞을 일이죠. 뺨 맞을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축하할 일이 아니고 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오히려 끈질기게 가난한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사람한테 저주가 붙었다고 이야기하지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저 집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안 풀리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놔두겠냐고.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수근거리는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물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전도를 안 하셨어요. 왜? 어머니 왜 전도 좀 안 하세요? 그랬더니 가난한 게 너무 창피해서 그랬대요. 한 번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시더래. 친구가 집이 부자로 사는 거 보면 내가 그때 예수님 믿을게. 그 다음부터 전도 안 하신다고. 하루에 기도 5시간씩 하셨거든요. 근데 전도는 안 하셔. 가난한 게 창피해서. 5시간 기도하면서 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도 좀 전도할 수 있게 부자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기도하셨겠죠. 근데 부자 못 되고 구경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가지고 수군거리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집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나 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얘기하신다 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는 이 말씀 너무 황당했어요. 정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 말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나한테 붙을까 싶어서 무섭지 않으셨나요? 야, 여기 복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난을 축복으로 막 이렇게 주실까 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보다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대신 읽죠. 우리한테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왜 누가복음에 없는 심령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런 단서를 여기다가 붙였을까? 이 심령이라고 붙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누가의 주장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누가가 전하는 그 말씀 들으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받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런 뜻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일단 가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 보면 상대적인 것일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만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 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면 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막 들어가서 본 그 영문법 책 중에 영어 실력 기초라는 책이 있었어요. 뭐 그전에는 뭐 그런 책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소개를 받아갖고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쉬어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글짓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글짓기 숙제를 내줬어요. 주제는 가난입니다. 근데 그 교실에, 그 학급에 엄청난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얘도 숙제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숙제를 다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해가지고 학교 와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이 어떻게 글짓기를 했는지 이렇게 글짓기 한 것을 이제 발표를 시켰어요. 이 부잣집 딸내미도 이제 읽었습니다. 이 친구가 쓴 글이 이래요. 어떤 마을에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가난합니다. 아빠도 가난하고 엄마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운전수도 가난하고. 얘는 뭐예요? 가난이 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 아닌 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진짜 가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소개한 이런 것들은 가난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가난하다. 응? 우리 집에서 고용하는 운전수가 가난하다. 이런 얘기.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 이런 거는 가난이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그럼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가난 어떤 가난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은 파산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산한 사람. 이것도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이야기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파산한 사람도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재현하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옛날에는 파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2000년 전에 이런 사회에서는 파산하면 재물이든지 재산이든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식구들까지도 전부 팔려가야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자기 자신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파산자들이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쟤보다 가난해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그래도 숨을 좀 쉬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진짜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 완전히 파산해서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전부 사치스러운 얘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뭐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파산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나중을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에 이 사람이 직면한 현실은 그저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시키는 일이나 꼼짝없이 해야 하는 자기 자신,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자기 생각은 없는 겁니다. 굳이 있다면 포기가 있을 수 있겠죠. 포기가. 응?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포기. 마태가 여기 복음서에서 심령이라고 이 단서 아닌 단서를 붙인 것은 이런 포기가 단지 재정적인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단서를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결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설사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으로 나 자신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은 상상도 하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3면에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노동청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응? 고생한 종한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잖아요. 응? 근데 이 종도 특이하죠. 우리 같으면 당장에 뛰어가서 신고할 것 같은데 이 종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죠.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거나 공치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한 일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의 소리를 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스스로가 무익한 종인 것을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다른 말씀에도 나와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은 그런 말씀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사람만 그 천국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요? 부자 청년 관원. 그 유명한 그 청년.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관원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버릴 게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단 젊죠. 또 돈 많죠.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학벌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이죠. 그 옛날에. 또 부지런합니다. 자기 생활에 규모가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돈이 많은데 그 돈을 허투루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10계명, 우리한테 얼마나 어려워요. 10계명 지키는 게. 10개 중에 1개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10계명 같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지켜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 이미 다 했는데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버릴 거 있나요? 버릴 거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돈 때문에 얻고 싶었던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곳이 차라리 쉽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천국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했다는 말은 돈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천국을 놓친 이유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실함이면 성실함, 젊음이면 젊음, 종교적인 열심이면 종교적인 열심, 도대체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만만했죠.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알려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못하는 게 있어야 주님 저는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일도 없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굴복할 일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파산을 이야기하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복이 그런 얘기죠. 근데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이 말씀은, 이 팔복 이야기는 추구의 이야기고, 방향의 이야기고, 목표에 대한 이야기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은 행복의 개념이 이 세상 나라하고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다 다루면 좋을 뻔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다뤘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도 우리가 평소에 듣고 보고 생각하던 거하고는 질감이 많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표도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팔복 말씀을 그냥 읽는 것보다 뒤집어서 읽으면 더 이해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집어 읽기를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뒤집어 읽으면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리에 쏙 들어오는 뭔가가 더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이분이 그 주석에서 한번 뒤집어서 읽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시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자는 가련하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니요. 자기 죄성의 비참함을 부인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며, 자기 중심적인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공허할 것이며,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의 노력이 헛될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마음을 가진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화평을 거부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저버리고 삶의 안락함만을 위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지옥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그 너머에 있는 세상에서나 얻을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희망의 복음을 주시고 참 행복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오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이 추구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추구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익힌 지식과 습관에 붙들려서 헛된 것을 쫓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우리 각자에게 충분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